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의 제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못된 짓 한 그 사람 같아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 딸들은 절대 나는 나중에 어른 되면 술을 안 먹을 거야 하지만 오히려 통계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가정폭력에 익숙한, 가정폭력을 겪고 자란 아이들은 나는 절대 결혼하면 폭력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계속되는 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한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란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let it go, 그 꼭 붙잡고 있던 걸 그냥 놔주는 거예요. PM이라는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냥 툭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감정, 쓰라린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또 놔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늘 의로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 머물며 하나님을 힘입기를 원하십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심리적 확신을 갖기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각자 다르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배울 때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망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딸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아침마다 또는 떠오를 때마다 믿음으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험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서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시험 본다 그러면은 테스트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시험 든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뭔가 어쨌든 유혹에 빠졌다, 어려움에 빠졌다 그런 의미로 통용합니다. 주기도문 원문에 쓰여진 헬라어는 페일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페일아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페일아조의 뜻을 알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일아조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시험하다 그리고 유혹하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제가 이 부분을 옛날부터 많이 생각하고 이 한 주가 또 생각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데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젯밤까지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그냥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페일아조라는 말이 내 몸 밖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면은 이것은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페일아조가 내 몸,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김으로 나에게 작동한다면 이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시험이 올 때 그래서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내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도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시험을 받든지 유혹을 받든지 결과는 트라이얼, 시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로아저란 말을 야고보서에서는 시련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한 5가지 찾아봤는데요. 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템테이션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똑같은 본문의 페이라조인데.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도 되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같이 성경을 늘 연구하고 전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시험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망하는 거 이거는 내 어떤 욕망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오는 거죠.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는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유혹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죠. 영어 주기도문 번역에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영어는 이 주기도문의 시험이라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스페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이렇게 끌어들인다, 안으로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시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할 때 좀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의미니까요. 자, 문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럼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느냐입니다. 이 주기도본의 문맥으로만 보면 당연히 의미상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템테이션으로 번역한 의도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오늘 야고보 본문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죠. 별명이 낙타 무릎인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서 낙타 무릎인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지은 영어 이름이 이 야고보입니다.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분처럼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도전받아가지고 근데 제 무릎은 아직도 이렇게 딱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임스 야고보 사도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나 지금이나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페일라조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마귀예요. 시험의 객체, 받는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 거는 주체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암묵적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절대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시험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한 번도 그것을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로 인하여 배신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마귀의 유혹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웬만한 시험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테스트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 방식이 너무 좀 가혹하죠. 100세에 얻은 외아들, 대를 이을 아들, 유일한 소망, 인간적인 유일한 소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여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 방식하고도 다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가나안의 몰렉이라든가 이런 이방신들이 유아 인신제사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가 약 110세에서 115세 사이라고 봅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들고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갈 정도의 체력이 되는 때니까. 그러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지난 25년간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있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넘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걸까요?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신앙 떠날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성도가 남아서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 시작을 이룰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아브라함을 양육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아브라함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 왔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힘들었고 괴로웠지만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줄로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예비한 그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 잡혀있는 수양을 눈에 띄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길래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동일한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끌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폭군적인 신이고 야만적인 신이고 도무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믿기 어려운 신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엑스 니힐로라고 그러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죽였어도 생명의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아들 이삭이 죽어서 번제물로 태워서 뼈가루가 다 없어질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추가하신 축복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 축복은 이전부터 했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축복이 바로 이제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시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 받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가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목숨 거는 신앙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여러분 자식 목숨 가지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목숨은 버려도 자식 목숨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뛰어넘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믿음이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케 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약간 거저먹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요. 아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한 것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마귀가 이 땅에 활동하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귀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 역사관인데요. 이중 나선형 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더 강성하게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마귀도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계시록 말씀대로 더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인다는 게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생명은 끊어지잖아요. 언젠가는. 마귀가 원하는 거는요. 영원한 생명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우리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게 시험,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지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휴가를 안 갑니다. 우리는 여름 휴가를 가지만 코로나 때에도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대기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유혹하겠다고 덤벼들었던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대화하실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크게 만족하시고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칭찬하셨는데요. 마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받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 도 마귀는 시험 걸려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걸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처음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영광의 자리조차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 거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을 줄 압니까? 마귀가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마귀가 없습니까? 구역 모임할 때 마귀가 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마귀가 시험 걸지 않습니까? 시험 걸죠. 그래서 예배 오다가 부부가 싸우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시험 들어서 대판 싸우는 가정도 많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들은 그때에도 시험을 걸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들었지? 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서로에게 적용하니, 그러니까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가는 거예요. 구역 모임 끝나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은 뭡니까? 시험 들린 거예요, 거기서. 마귀는요, 항상 유혹하려고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사단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으면 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마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멱살을 탁 잡고 끌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프로텍트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는 욕망을 잘 파악해요. 쟤는 어떤 욕망이 커서 그것만 툭 건드려주면은 바로 넘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간파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시련에 들어가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느니라.
이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죽음뿐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욕심 없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욕망이 없는 인간이 과연 살아있는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지만 3일만 굶어 보세요. 짜장면이 둥둥 떠다니는 눈앞에서. 제가 금식할 때 제일 떠나는 게 짜장면이더라고요. 사람은 욕망한다는 것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의 갈망이 크다는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얼마 못 살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 아직도 식욕이 좋으신 편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성욕이라는 부분도 이것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도무지 성적 욕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자손이 번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물욕, 뭐 어떤 돈을 갖고 싶어하고 예쁜 걸 갖고 싶어하고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 이거는 노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욕망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면은 그 욕망을 내가 주인으로서 컨트롤할 때의 그 정상적인 욕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파괴하고 그때부터 내 이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재화는 일정합니다. 한 사회 속에. 그런데 욕망을 가진 인간이 그중에 권력을 갖고 또 지식이 뛰어나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불공평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뭐 부동산이든 모든 재화를 어느 한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요. 재화 전체는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갖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고 어느 정도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흔한 예로 자 떡이 하나 있는데 맛있는 빵이 하나 있는데 2살짜리 애가 빵을 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반반씩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놈, 힘센 사람이, 힘센 애기가 빵을 탁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때리죠. 아주 자연스러운, 소위 동물과 같은, 인간은 동물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욕망이, 건강한 방식으로 컨트롤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잘 걸리냐?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보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잘 받아서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유혹에 잘 걸립니까? 시험에 잘 듭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의 교만함이 깨달아져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유혹에 잘 빠질까? 왜 시험에 잘 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아니면 쉽게 우쭐해 합니다. 아니면 금방 화를 내거나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주면 어린애같이 좋아하지만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조금만 탓을 해도 금방 낙심합니다. 외향적이고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은 그 낙심이 아니라 분노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내성적이고 어느 정도 의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그 분노가 자기 안으로 향해서 분노가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 이제 낙심이죠. 좌절입니다. 분노가 밖으로 향하면은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게 뭡니까? 외향적으로 갔을 때는 살인이고 내향적으로 가면 자살이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시험에 잘 듭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시험에 잘 듭니다. 잠언 말씀에 게으른 자에게 마귀가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가할 때 뭔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갈 때는 시험에 잘 안 드는데 꼭 목적을 조금 어떤 중간 목적을 이루고 나서 이제 좀 됐다 했을 때 시험이 마귀가 찾아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밤새 연락에 빠져 술 취해 있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오후 늦게 일어나서 해질 때쯤에 바람 쐬려고 그러니까 밤새 달린 거예요. 요새 말은 밤새 달려가지고 막 낮에 자고 내내 자다가 한 서너 시쯤에 정신이 들어서 물 한 잔 먹고 이제 궁정 옥상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바람 쐬려고 했겠죠? 근데 그때 해질 때쯤에 뭐가 보였어요? 궁정 옆에 사는 밧세바가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후에 다윗의 인생이 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험에 들었죠. 자, 그러면 욕심 많아도 유혹에 잘 빠지고 교만해도 유혹에 잘 빠지고 게을러도 유혹에 잘 빠지는데 그럼 제일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욕심 많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 제일 유혹에 잘 빠집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옆에로 손가락 나가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에게는 손가락 2개 가지만 나한테 손가락 3개가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 분이 거봐 이렇게 해도 그래 너 3개구나 2개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탐식, 먹을 걸 탐하는 욕심이 있어요. 탐색, 성적인 거를 과도하게 탐하는 욕망이 있어요. 탐물, 웬만큼 사는데도 계속 또 마치 그 늪과 같이 끌어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추하거나 기괴하게 오지 않아요. 아주 매력적으로 찾아와요. 광명한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막 그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완전 그냥 이 시대에 아주 그 선남 선녀, 또 이 사회에서 말하는 선, 도덕, 이런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기가 좋아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욕구대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어가겠죠. 아마 그 전에 이미 자신감 상실 및 사회적 그 왕따를 당하고 이미 그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매력적인 여자, 매력적인 남자를 계속 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 짓겠지요?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사망. 부부관계가 죽습니다. 가정이 죽습니다. 자녀들은 병들고 인생이 죽음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멀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 명품백, 명품 옷, 그거 안 입는다고 입으로 없는 건 아닌데 꼭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려는 욕망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물건이 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더 심리적으로 명품을 갖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은 그거 아십니까? 이걸 입고 이걸 가지고 이걸 몰고 다님으로써 나는 너랑 달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나는 너랑 레벨이 달라. 나는 너랑 삶의 질이 달라. 나는 너랑 차원이 달라. 마치 그걸 소유하고 그걸 들고 다니면은 자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고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은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일순간은 욕망이 만족되겠지만, 시원한 느낌이 있겠지만,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질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다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과도하게 카드빚을 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 어떻게 몇 달은 맞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꾸 빚독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제 손을 벌리겠죠. 좀 더 나아가면은 사기를 치겠죠. 여기 투자하시면요, 100%, 80% 이자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당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막 퇴직금 날리고 난리예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아주 환차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홍콩에 본사가 있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네,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안 당했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퇴하고 넉넉하게 살려면,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려면, 이 정도는 벌어놔야 되겠다. 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과 말씀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 떡이 돌이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식욕에 대한 시험이고 또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어떤 기적, 신비, 명예, 명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리라.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 물질과 명예와 권력.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죠. 예수님이라고 욕심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무욕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분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수시로 찾아오는 그 마귀의 시험을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욕망이 있으신데 이미 그 욕망이 먹을 거, 물질 이런 것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미 채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포커스를 내가 저거 안 해야지에다 두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데 포커싱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이 바쁜 중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요,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만족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거,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혹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그 악한 늑대 안에는 욕망, 시기, 질투, 거짓말, 교만, 열등, 게으름, 불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한 늑대인데 이 착한 늑대 안에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진실, 부지런함 그리고 믿음이 있단다. 그러자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 중에 어떤 늑대가 싸우면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고요.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욕망의 내용물로 채워지기 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체험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12스텝 하는 분들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다 치료받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 앞에 호프집이 또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빨리 슈퍼 들어가서 우유를 1리터 사서 우유를 마시라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배가 불러지면요, 알코올에 대한 욕망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배가 고파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도하게 채우려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주기도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체험받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체험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걸려 욕망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기 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험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당했지만 우리랑 다른 거는 그분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또 넘어졌구나. 네가 또 마음이 힘들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날 것을 안다.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를 격려하실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유혹에 저항한다 해도 날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고자 해도 세상이 완악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도망가는 것은 더 상황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셔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우뚝 믿음 위에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